할렐루야. 명절 잘 보내셨죠? 혹시 명절 보내시면서 우리 식구들은 명절 때 다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며 또 그렇게 하신 가정들 혹시 있으세요? 아침 제사를 안 드리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나누는 그런 자리가 있으신 분 아무도 없는 것 같으네요. 이제 그런 것을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설정의 그림을 그리시고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매번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내려갈 때 이번에는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했어요. 그런 마음을 갖고 내려갔습니다. 물론 소교회 격릴기라고 이런 말이 있지만은 그런 것 때문이만 아니고 이번에는 내 기도만으로도 충분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A4용지다가 순서지를 다 만들어서 말씀도 다 이렇게 써놓고 사도신경 찬송도 다 이렇게 써놓고 말씀도 써놓고 제가 보면서 함께 읽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이번에 기도만 하고 식사 기도만 하고 그냥 말았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아니죠. 우리 식구들 4명이고 그다음에 어머님이고 다른 식구들은 다니다 말고 다니라고 해도 안 다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이번에는 그랬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뿐만 아니라 이 시간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까지도 또 주일날 많이 모이는 주일날 모이는 수십 명의 성도들이 다 사역자가 된다 할지라도 추수할 것은 우리가 다 추수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일꾼이 그리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현실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현실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의 인생을 살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추수할 거는 많지만은 추수할 일꾼이 적은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말씀을 잘 정리하셔서 성장하셔서 결국에는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나 말고 나 스스로도 책임질 수 있어야 되지만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준비되어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능력이 갖추어져 있는 것이고 또 그러고자 하는 다른 사람을 내가 세우겠다, 다른 사람을 내가 책임지겠다, 영적으로 책임지겠다, 이 말씀으로 책임지겠다라는 그런 hat이 우리에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삶을 살기 전까지는 참 인생을 내가 참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결국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라고 고백했던 건 바로 그 고백이 아니겠어요? 내가 나만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자신만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아왔구나. 그런 고백이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했던 그런 고백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도전을 주고 싶어요. 어떤 도전이냐면은 여러분의 개인의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은
나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지만은 그러나 영적 성장을 위해서 달려가시고 또 그렇게 여러분들이 갖추신 다음에 영적 성장을 위해서 내가 달려가고 그렇게 갖추신 다음에 아마 어느 날 말씀과 그 영적 성장을 여러분이 갖추고 난 다음에는 분명히 나 자신을 잃어버릴 만큼 내 삶을 내 목표를 잃어버릴 만큼 아마 다른 사람의 필요를 분명히 여러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내 필요가 아니라 저 사람의 필요는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구나라고 분명히 보게 될 거라는 거죠. 말씀과 영적 성장 우리가 이루어 간다면은 그런 눈이 분명히 우리에게 뜨여질 것이고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은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거나 부족한 존재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어설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설픈 것도 아니고 오늘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어설프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아마 2016년도에 제가 한 번 전에 주일날 말씀을 전했고 그 이후에 2016년에 말씀의 실제가 또 이 제목으로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사실상 이 말씀을 제가 준비를 다 해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 타이핑을 다 해놓고 준비를 해서 이것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일이고 늘 설교 시간에 이 말은 한마디는 꼭꼭 나오는 시간인데 그래도 우리가 더 오늘은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되짚어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마음을 정하고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주보에 보면은 주보에 보시기 바랍니다. 주보가 아니고 유인물 보시면 되겠어요.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생각을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중간쯤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분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역사 또 그분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우리 감정으로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제한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생각에 제한을 받는다는 것.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12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 때 배가 막 흔들려가지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네 생각과 자기네 감정이 뭐예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주님 우리 돌보지 않죠? 그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 뭐라는가? 왜 믿음이 없는 말 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은 단지 말 하나로서 편안하라 잠잠하라 할 때 파도가 잠잠해진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거듭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한 모든 축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그래서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더 풍성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내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은 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두 번째 줄
늘 예배 참석하고 또 헌신하고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내 삶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접근한다는 거죠. 내가 그냥 예배 나오고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주의를 위해서 무슨 헌신하면은 그러면 이것이 달라지지 않는가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는 것이, 물론 그렇게 해도 여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고 제가 써놨어요. 뭐 기도에도 우리가 하나님, 제가 시골 내려갈 때 그때는 좀 막히지 않고 좀 빨리 내려갔습니다. 빨리 내려가고 좀 휴게소에서 잠깐 들렸다 가서 이제 정선에 내려갔는데, 내려가면서 이제 설교 들었죠. 설교를 그냥 아니고 이제 용인교회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거기 뭐라 했냐면은 도와달라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헌신하고 또 우리가 봉사를 하게 되고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러나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 본다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성경의 원리대로 돌아가 보면 우리 인생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와 그분의 예비하심을 우리가 얼마든지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 그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러 가라. 아멘. 사실 이 말씀 안에, 이 로마서 12장 2절 이 말씀 안에 소위 말하는 교회 생활이라는 핵심적인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가 우리 교회 사이트에 들어와서 카페에 들어와서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한다면은 분명히 이 말씀을 잘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을 것이면, 내가 이렇게 타고난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정말 듣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다면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면 내가 타고난 삶을 살 수가 있구나. 내가 이렇게 사람들을 섬기며 살 수 있구나. 내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김을 주면서 내가 살 수 있구나. 그리고 내가 세상에 살지만은 세상의 시스템의 희생양이 아니라 나는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걸 분명히 알게 될 거라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시청할 때 정말 이런 어떤 담대함과 이런 확신 속에 우리가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목이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은 뭐 예배 나오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그런 거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 바로 영적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런 변화의 과정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기도하고 예배 참석하고 헌신하는 것도 신앙생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더 핵심적인 것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영적 성장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종교생활이 아니라 뭐라고요? 신앙생활.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신앙인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생활 우리가 살아내는 데 있어서 이런 신앙생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내가 변화를 받는 것, 이런 삶이 과정 중에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 응답 받는 것이다. 뭐 여러 가지가 얘기할 수 있지만은 제가 볼 때는, 오늘 말씀의 근거에서 볼 때는 우리 각자의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 내가 사고방식, 그리고 그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부분 배치되는 것이 대부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대부분 배치가 된다고요. 다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사고방식이, 나의 사고방식이, 여러분의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으로는 다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과 내가 말씀에 일치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면은 저와 여러분 역시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이죠.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 선택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나의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에요. 근데 목사님,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라고 한다면, 나는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일반적으로는 이 사고방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이때까지 들었던 정보, 내가 알게 모르게 보고 느끼고 배운 정보가 나의 사고방식을 만든다고요. 그런데 그 사고방식이 내 부모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학교의 배움으로부터 올 수도 있고, 또 뭐 책으로도, 뭐 영화로도,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부모로부터 들었다 할지라도 그건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자신 있게 그것을 소유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아닌데도. 뉴스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사람들 통해서 들려오는 그런 것을 보고 느낀 것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데도 그걸 내가 취하고 그걸 사용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그런 생활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걸 갖다가 신념이라고 합니다. 신념. 근데 신념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해요. 믿음과 신념은 다른 거잖아요. 근데 그 신념은 우리에게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물론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그러나 우리가 조금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조금만. 만약에 내가 갖고자 하는 것이 100이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5만 가질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100을 다 갖고 싶잖아요. 그런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모두 해야 할 일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해야 할 일은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 또한 역시 사고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 눈물 나지 않습니다. 데이비드에 가서 눈물 나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생각나요. 어떤 생각나면은 제가 엄마는 아빠는 하고 찾지 않을까, 그런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걔는 아주 잘 놀 텐데
데디 맘미하고 잘 놀 텐데 제가 쓸데없는 그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순간순간 매일매일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과 그런 평안에서 멀어지게 한다고 하면은 빨리 바꿔야 된다는 거죠. 저는 시간이 짧아졌습니다. 지난주하고 시간이 굉장히 짧아졌어요. 지금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은. 근데 그런 나의 사고방식을 바꾸는 그런 과정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우리가 배워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또 셀 모임을 통해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바꿔야 하는지,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또 바꾸고자 하는데 도움을 우리가 받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또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배워가는 것이고 바꿔가는 것이죠. 왜냐면 혼자 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룹으로 혼자서는 의지가 또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리더가 도와주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바꿔야 된다는 것. 근데 이 과정을 우리가 뛰어넘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뛰어넘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우리가 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왜? 이제는 우리가 내가 알게 모르게 들었던 정보로 인해서 내가 사고방식이 고착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 예배를 통해서, 셀 모임을 통해서, 또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누가 도와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게 진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우리가 그런 것이 없지 않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사고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절대로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과를 우리가 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된다는 것이, 바꿔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은 그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고, 또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그분이 주신 원리로 우리가 바꾸는 거라는 것. 쉽게 말하면 이 진리의 말씀 우리가 바꾸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면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원리는 분명하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 원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를 함께 말씀을 우리가 내용을 보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로마서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멘.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마음은 우리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세 가지는 수준이 다 다르다는 것.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이것은 다 수준, 다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것이 말 그대로 퍽배탕한 것이죠. 퍽배탕한 것이고, 선하시고 기뻐한 것은 그보다 못한 것입니다. 덜한 것이죠. 그래서 한국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말 성경에서는 기뻐하시라고 이렇게 기뻐하시고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또 해석이 될 수가 있습니다. 받아들여질 만한, 뭐 선하시고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완벽한 것. 완벽한 것. 이런 얘기 우리가 정말 완벽하다, 온전하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말씀으로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완벽한 것을, 온전한 것을 내가 찾아 누려야 마땅한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께 삶을 드렸을 때 당신에게는 책임이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것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람들처럼 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오늘 제가 수원에 우리 하은이 친구 부모님이 하는 식당에 갔어요.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이 6년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6년이 됐는데 그 전에는 뭐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6년이 됐는데 시작하면서 근데 6년이 됐는데 오는 손님들은 대부분 학생들이에요. 학생들이고 그다음에 술을 먹지 않는 가족들. 왜 일반인들이 안 온다는 거죠? 왜냐하면 철칙이 뭐가요? 철칙. 철칙은 우리 식당은 술을 팔지 않는다. 그 철칙. 그래서 여기서 밥 먹고 술 먹으러 다른 데 갔네요. 근데 일반 식당은 그러지 않잖아요. 소주도 팔고 막걸리도 팔고 맥주도 팔고 이술도 팔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분은 철칙이 그랬대요. 철칙. 우리 식당은 술을 안 판다. 그리고 철칙이 또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회자가 오면은 절대 돈을 받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철칙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6천 원짜리 비싼 거 먹었어요. 그리고 제 아내도 5천 원, 하은이가 5천 원, 그 다음에 그 집 딸내미도 저희가 사줬거든요. 6천 원. 6천 원, 6천 원, 5천 원, 5천 원, 2만 2천 원인데 2만 2천 원 딱 돈을 지불하려고 하니까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철칙이라고, 목회자가 오면은 절대 돈을 안 받습니다. 그 누구든지 바로 그거 아니겠어요? 여기 나오는 것. 세상의 기준과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과 또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그 식당은 그렇게 선택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명절인데도 저희가 갔을 때 이미 테이블이 2테이블인가 3테이블이 손님이 있었고, 또 저희가 식사하는 중에 학생들이 우르르 물려왔고, 테이블이 저희가 밥 먹는 그 시간에 테이블이 약 한 12번 바뀐 것 같아요. 12번. 테이블이 12번 이렇게 찬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오다가 계산했어요. 우리가 계산했어요. 두 사람이 10,000원. 최고 싼 게 10,000원이더라고요. 근데 한 사람 먹어도 그 2인분이에요. 2인분. 한 사람 먹어도 2인분. 그 다음에 삼겹살을 먹을 경우에는 돌판 삼겹살 먹을 경우에는 거기에 삼겹살, 그 다음에 숙주나물, 그 다음에 양파, 그 다음에 김치 이렇게 버무려 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돌판에 이렇게 익혀 가지고 비벼 먹고 밥은 따로 먹는 거거든요. 이제 이 삼겹살 먹는 친구들은 밥은 무한리필이에요. 그래서 많이 올 때는 밥을 또 한 솥 또 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산했어요. 이렇게 술 안 팔고 이렇게 하는데 과연 얼마나 남을까라고 계산했는데, 오늘 저희가 2시간 약 한
12시 20분쯤에 12시 15분, 20분쯤에 도착해서 저희가 2시 반까지인가 40분까지 있었으니까 그 이후까지 한 약 2시간 반 잡고 했을 때 12팀이니까 하면은 적어도 한 그 15만 원 가까이 이렇게 버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한 달이면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니까 주일날은 쉬고 교회 가니까 교회 가시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꽤 나오겠구나라고 이제 온 식구들이 다 하니까 아빠와 엄마가 하고 있고 그다음에 딸내미는 잠깐 알바하고 그다음에 남자친구는 그릇 씻는 거 설거지만 알바 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충 기백만 원은 나오겠다 순 매출이. 예. 근데 이전보다 더 안 된다고 손님이 없다고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다른 데는 여기에 플러스 음료수를 갖다 놓으면 되지 않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음료, 우리가 말하는 음료는 다른 음료잖아요. 근데 그들이 말하는 음료는 먹고서나 이렇게 되는 거, 그게 그 음료, 술이 음료잖아요. 술이 음료수라고 얘기하는데 그런데 그걸 선택하지 않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은 그걸 하자고 했대요. 남편은 그걸 하자, 술 팔자 하고 했는데 어머님은 절대 안 된다. 그런데도 손님이 오는 거예요. 학생들이 오는 거예요. 많이 주고 친절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기준과 생각을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혹시 명절에 가서 옳거니 식구들 모였을 때, 형제자매들 모였을 때 그래 아무도 안 보니까 우리 형제들만 있으니까 한 클라스 한 준 주세요, 한 고뽀 주세요 하고서 하신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저희 큰 누나 매형집에 가면은 목사님도 한잔 해야지 하고서나 저희 매형이 술 취해가지고 이미 가기 전에 다 취해 있어요. 큰 매형이 목사님도 한잔 해봐, 괜찮아. 목사님 이거 음료잖아, 음료 하고 막 쳐요. 매형이라 시큰 듯이라고 안 먹어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전 목사이기 이전에도 저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 생활 방식을 본받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각, 또 사람들의 이론, 그 식당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에 영향을 받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당신은 그들과 뭐 해야 된다고요? 달라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는 그동안에 생각하던 방식을 바꾸고 새로운 방식을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뭔가? 내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걸 한마디로 영적 성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영적 성장. 이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나의 사고방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인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이고 그 목적은 영적 성장이라는 것.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다른 사람과 차이가 난다고, 난 저 사람과 차이가 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난 저 사람과 차이가 나라고 이렇게 생각이 된다면은 철저하게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난 저 사람과 차이가 나. 그럴 때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조정하는 것. 그러면은 다른 사람과 내가 못하다고 하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렇게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해라고 그렇게 하는 생각 정도가 아니라 어떻게 하냐,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조종하면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나름대로 독특함을 바라볼 수 있어요. 차이가 나지만은 저 사람 저렇게 잘하는데 나는 뭐지? 라고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라는 거죠. 그럴 때 나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독특함을 계속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고요. 내 독특함을 더 발전시키고 더 성장해 가면은 나도 그 자리에 가는 것이고, 나의 독특함을 그 사람은 못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이가 난다고 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낙마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할 것은 철저하게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는 것, 조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내가 나름대로의 독특함, 나 나름대로 독특함, 그 독특함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내가 유지하고 내가 말씀으로 내가 조종할 때 그런 독특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겠습니다. 또 당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어 나타난 것을 보기 원한다면, 만약에 내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어 나타난 걸 보기 원한다면, 누구나 원하겠죠. 저도 원합니다. 그죠? 그런 증가, 영광이 증가되어 나타난 것을 보기 원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증가되고 또 나타나기를 보기 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말씀으로 각자의 마음을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됩니다. 한번 고백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오늘 또 오다가 얘기했어요. 오늘 오다가 또 그 아이를 어떻게 다뤄줘야 될까? 그 아이의 기질을 어떻게 지속적으로 조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기질에서 매여있지 않고 그런 독특함이 또 있음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알려주는 것이죠. 너는 이런 독특함이 있어. 너는 이런 독특함이 있어. 그 독특함은 하나님이 준 거야 라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 모두 다 지속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우리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이 땅에. 그래서 왜냐하면 이 땅에서 지속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서 지속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하면은 뒤로 후퇴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하지 않으면 후퇴되게 되어 있어요. 그건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뒷걸음질을 하고 있는 거라고요. 내가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으면은 그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뒷걸음질을 하고 있다는 것. 왜? 다른 사람이 이미 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부단히 지속적으로 우리가 발돋움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나는 이만하면 됐어. 그런 분이 여기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건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만하면 됐어라고 하는 분이 아무도 없으니 감사하고, 혹시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들 때 절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거절하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하면 됐어. 물론 저도 그럴 거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조금이라도 발을 내딛어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 내가 더 발을 내딛어서 영적으로 성장해서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 또 여러분 영향권 아래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좋은 영향을 여러분이 심어줘야 되겠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서 또 그렇게 심어주고 우리는 또 그렇게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부르심인 거예요. 나도 나아가고 다른 사람도 나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늙지도 않습니다. 성장하면
늙지 않아요. 그죠? 뭐 우리 아기가 없으니까 우리 아기를 뭐 얘기하면 좋겠지만 우리 아기가 없으니까 뭐 들고 태희가 왔어요. 태희가 명절을 지나고 태희가 왔는데 말을 제법 잘하더라고요. 이제 또박또박 아주 선명히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는 그렇게 말을 또박또박 하지 않았었어요. 그 전에는. 근데 오늘 들어보니까 또박또박 아주 자세하게 알아듣기, 제가 알아들 정도로 이렇게 아주 말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변화된 태희에게 야 태희 너 늙었구나. 며칠 전에는 내가 말을 잘 못하더니만 또박또박 못하더만 선명히 못하더만 지금은 내가 말을 선명하게 하는구나. 야 참 너 늙었다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성장한 겁니다. 성장하면 우리는 늙어지지 않는다고요. 그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태희 말씀드린 거예요. 태희를 일주일 전에는 말을 그렇게 하더만 너 참 많이 늙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성장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 그것은 우리가 늙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장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속적으로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당신은 친구들이나 학교 주변 환경, 가족들로부터 배웠던 말들을 듣고 말해왔습니다. 그렇죠. 대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판단하는 수준이 다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 수준이 여러분의 기준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오판인 것입니다. 오판인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이 내 기준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나한테는 기준일 수 있어요. 나에게는 기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기준이기 때문에 나는 그 생각밖에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수준, 그것 가지고는 내가 그 생각뿐이 할 수 없을 것이고 그게 내 기준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게 전부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그게 전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내가 어떤 사고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가지고 투영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는 그 정보만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더 나오지 않습니다. 더 나오지 않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서 더 플러스 돼서 나오지는 절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생각에 진리를 갖다 놔야 되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무엇을 봐도 뭘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진리로 이해하고 진리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여기 나오는 것처럼 친구나 학교나 주변 환경이나 가족들로 배웠던 그런 지식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것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어떤 사고를,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투영되어서 나오는 것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진리를 갖다 놔야 진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진리로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한 지점에, 어떤 지점에, 나의 사고방식이라는 그 지점에 이 진리의 말씀으로 갖다 놓으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사람이든지 또 사람이 하는 말이든 내가 그 사람의 행동을 내가 뭘로 바라볼 수 있어요?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요. 내가 어떤 사람의 말을 여기다 갖다 놨어요. 여기다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말을 갖다 놨기 때문에 그것이 투영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러나 여기에 그 사람의 정보, 어떤 사람의 말하는 그 정보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으로 여기에 갖다 놓으면은 여기로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의 말씀으로 바라볼 수 있고 판단할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감정이 상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감정이 상하지 않는다고요. 네, 반대로 어떤 주변 환경이 주는 그런 것으로 바라볼 때 분명 우리는 감정의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감정의 상처를 안 받으려면은 어떻게 해요? 여기에 진리의 말씀을 갖다 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감정의 상처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모든 사람들은 친구들이나 학교, 주변 환경, 가족들로부터 배웠던 말들을 듣고 말하고 자라온 것입니다. 때때로 원망하거나 분노에 차고 험한 말들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좋은 말들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말 이상의 말씀을 주십니다. 단지 좋은 말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말씀을 주신다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말씀이며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킵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킨다. 그냥 잘 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요? 탁월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탁월함을. 영광이라는 단어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글로리라는 단어를 어디다 쓸 수 있을까요? 거룩하다, 영광, 이런 것은 하나님께 붙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하고 찬양하다가 박수치고 거룩한 것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보편적으로 말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하나님께 붙이는 것이 바로 영광이고 거룩이고 그런 것인데, 그런데 우리가 그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다른 말로 거룩함에서 거룩함으로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될 때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나약하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나약한 그리스도인들을 보셨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여러분이 강력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모범상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라는 것. 또 그런 것을 모범상, 내가 나약한데 그러면은 내가 나약한데 그러면은 강력하고 탁월한 그리스도의 모범상을 누구에서 찾지? 베드로도 될 수도 있고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있고 여러 제자들이 될 수도 있고 아브라함도 될 수 있고 여호수아도 될 수도 있고 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한 명을 찾아서 여러분이 모범상을 보고 살아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델을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델을. 여기서 보시면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그러니 반드시 공부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내게 장착할 수 없는 거예요. 말씀을 공부하지 않고. 말씀을 공부한다는 게 말씀이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해요? 정보를 내게 집어 넣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라는 것이 뭔가 하면 말씀이라는 정보를 내게 집어 넣는 것이 바로 말씀 공부인 것이죠. 반드시 말씀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열렬하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당신이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의 사역에 자신을 복종시킬수록 당신의 영은 신성한 진리로 충만해지고 마음이 고양되어 왕국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왕국의 사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사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배우고 묵상한 일이 그토록 중요한 것입니다. 두 가지를 얘기하네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을
열렬히 배우는 것, 공부하는 것이죠. 크리스 목사님이 하는 말씀을 공부하라는 것.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그걸 누가 아는 것은 누가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올바르게 가르쳐 주시는 사람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공부하고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묵상하는 일, 말씀을 읊조리는 일. 고백하며 말씀을 읊조리라는 것은 이 말씀이, 이 고백한 말씀이 내 사고방식에 장착되도록 하는데 가장 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건 타협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목사님, 저는 무미건조하게 고백하는 것은 싫어요 라고 생각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무미건조하다라고 생각하는 분, 그래서 나는 고백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한 분들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또 한 가지,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가? 많은 사람들 만나서 자꾸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는데, 내가 고백기도 집에서 이런 걸 봤어, 말씀의 실제에서 이런 걸 봤는데 정말 그렇게 살면 되는 거야 라고 자꾸 말해주는 것입니다. 고백하기가 무미건조하다면 자꾸 사람을 만나서 믿음의 말을 자꾸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우리가 내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사고방식을 주십니다. 과거에 우리는 실패와 두려움과 결핍과 빈곤을 생각하였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성공과 탁월함과 승리와 통치권과 풍요함의 사고방식을 가져다 줍니다. 부자가 되는 것, 이 부자가 되는 것과 사고방식이 바뀌는 것이 연관이 없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어쩌 보면 연관이 없어 보이지만은 그러나 연관이 있습니다. 아마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그것이 있잖아요. 뭐 일반 서점에 가면 이미 여러 번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뭐 서점에 가면 그것이 있습니다. 저도 제 핸드폰에 이북으로 다운받아서 몇 천 원 주고 다운받아서 제가 그걸 시시때때로 또 읽고 또 읽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8가지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은 그것이 어떻게 부욕이 될까요? 내가 말씀으로 사고방식을 바꾸면 내가 어떻게 그게 건강하게 될까요? 전혀 연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말할 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아직까지 이 말씀에 뛰어들지 않는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런 말을 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부욕해 된다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부욕해 된다고요?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면 건강하게 된다고요? 어떻게 그게 연관이 있죠? 라고 의문을 품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셀 멤버들 가운데. 그런데 거기 보시면은 우리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듯이 부자 아빠는 뭐래요? 똑같은 사고방식인데 부자 아빠는 자식에게 어떤 사고방식? 부자의 마인드를 가르쳐 주는 것이죠. 투자하라고, 심으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가난한 아빠는 똑같이 300만 원 벌어도, 뭐 부자 아빠와 가난한 아빠가 똑같이 300만 원 벌어도 이 가난한 아빠는 돈이 생기면은 차를 바꾸고, 돈이 생기면은 집 가구를 바꾸고, 돈이 생기면은 또 뭐를 바꾸고, 자꾸 쓰는 데만 집중하죠. 사고방식인데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은 부욕해 된다고요.
분명히. 또 보시면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을 거절하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이 세상 시스템,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우리가 받으시면 이 세상의 시스템, 또 내지는 이 세상의 그런 방식들을 우리가 얘기 드릴 때 그것이 엉터리인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들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나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면 세상의 시스템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세상의 방식들이 들려질 때 이것은 엉터리구나 라고 분명히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분명히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당신의 생각을 새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킴으로 당신은 새로운 생각을 개발하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것을 소화시킴으로써, 말씀을 듣고 소화시키는 것은 이 계시가 있는 말씀을 내가 깨달아 아는 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 근데 듣는 것으로만 부족하다는 거죠. 듣는 것으로만 부족합니다. 듣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직 남자 셀 모임은 제가 들어보면은 잘하고 계시지만은 남자 셀 모임도 어떻게 하냐면은 굳이 찬송 같은 거 안 하셔도 됩니다. 찬송 같은 거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드시면서 오늘 말씀 이 주보를 보면서 내가 메모한 걸 보면서 목사님께서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도 거기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도전받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고 또 다른 사람들 그렇게 선택하고 살도록 내가 성장해서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이런 거를 나누면 되는 거예요. 우리 남자 셀 모임은 찬송 열심히 합니다. 박수 치면서. 그게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굳이 형식에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굳이. 그리고 하시되 주보를 보면서 자기가 메모한 것을 보면서 자기가 정리한 거 보면서 오늘 목사님 말씀에 이렇고 이렇더라. 그래서 나는 여기서 도전받았다. 그리고 나는 이렇게 바꾸기로 선택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은 도장 찍어집니다. 참 잘했어요. 아주 그렇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들어갈 일이 있으면은 더 들어가고 또 말씀 중에 또 이렇게 할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들이 말씀을 고백하고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또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실패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의 뭐 때문이라고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또 결혼해서 결혼해서 또 직장에서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실패하는 주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의 생각 때문에 그런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잠언서 23장 7절 말씀에 그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듯이 그도 그러하나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마음에다가 어떤 생각을 담아두었는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가가 그거인 것입니다. 실패할 만한 생각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담아두고 있으면은 성공하기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패하고자 하는, 실패할 만한 생각을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실패를 결정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내게 사고방식을 철저하게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바르게 행동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생각하지 않으면 바르게 행동할 수 없다고요. 그럴 수도 없고 또 그들의 마음이 속박되게 합니다. 그 마음이 또 속박이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면 속박은 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의 마음을 말씀에 두고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하라는 것이죠. 자, 에베소 4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24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너희는 아멘. 23절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되는데 다른 데는 너희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됩니다. 너희 생각의 영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완전히 의미가 또 우리가 내게 오는 것이 다르잖아요.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다른 한국말 번역 성경은 너희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심령을 생각의 영으로 이렇게 다르게 번역했습니다. 또 다른 말로 마음의 영, 생각의 영 그렇게 말하고 있죠.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한국 킹제임스 버전도 써놨네요. 함께 있습니다. 개정성경은 마음이라고 했고 킹제임스 버전은 영이라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마음 이것을 두려워하는 영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절제하는 마음을 건전한 생각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생각의 영이다. 생각의 영이다. 뭐냐면은 우리 영에는 믿음이 부어졌습니다. 그렇죠? 우리 영에는 믿음이 부어졌어요. 또 믿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충분히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말씀만 부음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사랑도 우리는 부음받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도 어디에? 내 영 가운데. 내 영 가운데. 그리고 내 영 안에 있는 이 풍성함이 내 삶에 어떻게 실제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혼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이 생각의 영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그런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이 자각하지 못하면 내가 분명히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능력도 가지고 있고 사랑도 가지고 있고 말씀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요? 내 혼이 자각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그러면은 도리어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거절하게 만든다고요. 말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만들고 사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게 만들고 뭘 통해서? 우리 혼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거르는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혼이 자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또 인식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절하는 생각을 우리가 갖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영 안에 있는 것이 실제 삶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영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 우리 혼이 굉장히 중요한 키인 것입니다. 우리 혼이 굉장히 중요한 키인 거예요. 이 나의 혼이 내 영 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 마음을 여기 에베소 4장 23절과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는 그 마음을 생각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혼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새롭게 되는 것, 생각이 새롭게 되는 것, 이걸 가리켜서 생각의 영이라고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을, 우리 생각을 새롭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내 영과 일치하여서 못하는 것도, 부족한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내 영 안에 있는 그 능력, 내 영 안에 있는 그 사랑, 내 영 안에 있는 부어진 그 말씀, 그 말씀과 내 혼이 새롭게 됨으로 하나가 되면, 일치가 되면은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내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변화된 내 생각, 변화된 내 생각. 자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때까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공부하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기도 함께 고백하고 우리 영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다 같이 함께 기도문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말씀 안에서 우리가 보는 형상대로 변화되고 변모되어 쏘아 올려집니다. 제 영 안에, 그리고 제 위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증가되어 나의 태도와 성격과 사고방식과 믿음 체계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 우리가 못할 것이 없죠. 그럴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발전하고 업그레이드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것을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 다 같이 15분 동안 우리 다 같이 영어로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